오늘 시간에는 시온의 복이 임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오복, 5가지 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어르신들로부터 듣기를 치아가 좋고 튼튼한 것도 오복 중에 하나다라고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치약 이름 중에 오복치약이라는 이름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정확하게 오복이 어떤 5가지 복인지 알고 계십니까? 치아가 건강한 건 오복이 아닙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자, 오복은 시경, 홍범편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자, 오복은 일왈수요. 처음에는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이요. 2왈 부요, 부자가 되는 것이고, 3왈 강령이요. 강령은 몸이 건강한 것이고, 4왈 유호 덕이요. 덕이 있는 삶을 사는 것, 즉 오래 살고 돈도 많고 건강한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면서 사는 것이 4번째 복입니다. 유호덕. 자, 마지막 5왈 고종명이니라. 고종명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고종명은 불의의 사고나 비명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없이 자기가 설계한 인생의 계획 그대로 살다가 최후를 마치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고 죽는 것, 그것이 바로 고종명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보시고요, 바라는 복은 사실 다 이런 복들이지요. 오래 살고 돈 많고 건강하고 남에게 베풀 만한 여유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죽는 것.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 받기를 원하면서 살 겁니다. 그렇다면 오복을 다 받았다고 해서 정말 그 인생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오복도 세상을 사는 동안만 누릴 수 있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시적으로 유한한 인생을 사는 인간이 세상 사는 동안만 오복을 가지고 누린다고 해서 그 인생이 다 복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정말 진정한 복은 어떤 복일까요? 그리고 그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과연 오늘 시편 128편 말씀에는 어떤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출처가 시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은 평생 사는 동안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영적인 축복, 그 다음에 일의 축복, 가정의 축복을 대대로 받으면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부터 복이 나온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시온은 원래 다윗 시대에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 이름이었습니다. 시온 산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이제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그 성을 빼앗고 시온 산성, 그리고 다윗 산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 산에 세워지게 되지요.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은혜의 중심부, 은혜의 가장 깊은 곳이죠. 그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복된 장소가 되고 그곳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대로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남자들이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만 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이제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그 아래서부터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 시편 128편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사 찬양의 노래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8편이 말하는 복은 정말 근본적인 복입니다. 본질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살고 죽는 것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자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복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요, 묵상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항상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 또한 기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복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그 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분 자체로 인한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복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깊고 넓은 관계가 맺어져 있느냐,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의 개념은 좀 특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형통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오히려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많은 고난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전에 있던 문제들이 싹 다 해결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만 받는 것도 아닙니다. 믿는 성도에게 고난이 찾아오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다 잘 되는 겁니다. 형통한 거죠. 고난과 문제가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은 불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이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말씀부터는 이제 복의 개념이 조금씩 구체화돼서 나오죠.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네가 먹을 것이다. 즉 내가 수고해서 무엇인가를 열매로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아니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일해서 무엇인가를 얻게 되면 아니 내가 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 건 아닙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얻은 건데 이게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당연한 거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수고해서 결과를 얻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보상이 아니고 그 뒤에 내가 다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다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인생관의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인생관은 무엇일까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 대가를 얻었다. 내가 얻었다. 내 인생을 내가 산다. 이건 세상의 인생관이죠. 그런데 복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인생관은 무엇입니까? 물론 내가 수고했지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일했습니다. 내가 땀 흘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이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받은 사람이 고백하는 인생관인 줄 믿습니다. 이 두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산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이런 고백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잠언 30장 7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기도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말 아굴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복받은 사람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이 두 가지만큼은 저에게 꼭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큼은 제가 죽기 전에 꼭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헛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런 삶을 살다가 죽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매일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저는 족하겠나이다. 솔직히 이 기도는 너무 하기가 어려운 기도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다 무엇인가를 많이 바라는 기도만을 할 때가 많지요. 솔직히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부자가 되면 혹이나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난 하나님 모른다. 이거 다 내가 얻은 것이다 라고 할까 봐 두렵고, 또 너무 가난해지면 내가 도둑질을 하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봐도 두렵다.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만 있으면 나는 족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자체가 복이 이미 임한 겁니다.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늘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꾸 복을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늘 부족합니다. 안 채워집니다. 그리고 복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결국 그 복 못 받고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받는 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은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내가 그래서 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복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복입니다. 그래서 복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복을 나눠줄 수도 있고 베풀어 줄 수도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복이지요. 내 삶이 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눠주는데도 다시 복이 들어옵니다. 베풀어 주는데도 다시 복이 채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 복을 계속 내 안에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바깥에서 복을 받아가지고 나를 채우려고 하죠. 그게 안 채워집니다. 근데 복이 된 사람은요, 이 속 안에서부터 복이 나옵니다. 늘 복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지요. 이게 얼마나 큰 인생의 차이입니까? 여러분이 복이 되신 그런 귀한 인생, 축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부터 이제 가정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이 임해 있는 가정의 모습은 어떨까?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아내의 모습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과일 열매 중에서 포도 열매는 독특하지요. 포도 한 송이에 많은 포도 알갱이가 달려 있습니다. 포도는 주렁주렁 열립니다. 많이 열리죠. 포도 열매는 풍성합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모습이, 복받은 가정의 이 아내의 모습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는 것은요, 아내가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냥 복덩어리입니다. 아내가 가정에 있음으로 인해서 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아내의 손이 닿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내에게 현숙한 지혜가 있고 넘치는 사랑이 있고 손이 부지런해서 집안 구석구석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음식은 또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식사 때마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와, 이런 복덩어리와 같은 아내분들이 있는 가정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가정일까요? 그런데 다른 한편 포도나무는 참 연약한 나무입니다. 일단 가지가 참 얇습니다. 그리고 포도 줄기는 땅에 닿으면 안 됩니다. 포도 열매도 땅에 닿으면 안 됩니다. 금방 썩습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지을 때는요, 꼭 Y자 지지대나 T자 지지대를 놓아서 이 줄기가, 열매가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도록 꼭 해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내는요, 본래가 연약한 존재예요.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연약하고 약한 존재에게서 복이 흘러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아내는 철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남편분들께서 아내분들을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대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내분들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을 정말 귀하게 보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화면 보시고 전도서 9장 9절과 잠언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의 날들이 다 헛되다고 말씀을 합니다. 해 아래에서 평생을 사는데 수고하면서 사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이다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 오복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보아도 결국은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헛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는 것, 남편과 아내가 함께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죠. 아내의 모습은 아름다운 암사슴 같고 또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 그래서 항상 아내를 연모해라. 아마 이런 성경 말씀 보시면 우리 아내 되시는 여자 성도님들은 약간 좀 입가에 웃음이 좀 생기실 것 같고, 남편분들은 솔직히 속으로 좀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마 남편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암사슴 같았고 암노루 같았던 아내분들이 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암사자처럼 변해갈까? 저도 폭로를 좀 하자면 점점 강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자들은 솔직히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성경 말씀을 보면 가정에 대한 말씀 중에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을 봐도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자식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데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근데 남편에 대한 말씀은 쏙 빠져 있습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결국 시편 128편 말씀은요, 남편들 더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셀프 디스하기는 싫지만 가정의 복을 이뤄가기 위해서는요, 남자들이 좀 바뀌어야 할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아내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 베드로전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내분들에게, 여자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아내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롤모델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해 주었습니다. 남편을 주님이라고 대우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 뜻은 남편이 아내보다 높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편 말에 무조건 복종해라, 이 말도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는 평등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남편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헤드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남편을 존경해 줄 때 가정에서 질서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아마도 아내분들 입장에서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시는 것이 힘드실 때가 좀 계실 겁니다.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남편의 머리되심을 인정하시기가 어려우시면 그때 아내분들께서는 나는 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리는요, 목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입니다. 예. 목이 받쳐줘야 머리가 있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받쳐주시지 아니하시면 남자들의 존재감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아내분들의 역할이 중요하신 거예요. 또 시편 말씀을 살펴보면 복이 어떻게 임하냐면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족들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같이 밥 먹을 때죠. 식탁에 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을 때. 특별히 자녀들이 어릴 때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 아이들이 식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엄마가 해주시는 그 음식을 같이 이렇게 먹고 엄마가 이렇게 퍼주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하고, 참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왜 이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비유가 되는 것일까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는 기름으로 사용이 되죠. 짜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아주 귀한 기름이지요. 최상의 기름입니다. 또 올리브 기름은 심지어 상처 치료에도 쓰여집니다. 올리브 기름을 상처에다 바를 수도 있죠. 올리브 열매는 식용으로도 먹을 수가 있고, 또 올리브 나무와 가지는 훈연 제조로도 쓰이게 됩니다. 올리브 나무는요, 쓰임새가 정말 많습니다. 다양하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 감람나무, 생명력과 성장력이 대단하죠. 무럭무럭 자라서 아주 귀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축복이 차고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복이 임하는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이겠습니까? 제가 가정에 관련된 좋은 글귀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란 아기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노래가 들리는 곳. 가정이란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마주치는 곳. 가정이란 서로의 성실함과 우정과 사랑이 만나는 곳. 가정은 어린 아이들의 첫 교육 장소이며 거기서 자녀들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사랑인지를 배웁니다. 상처와 아픔은 가정에서 싸매지고 슬픔은 나눠지고 기쁨은 배가 되며 어버이가 존경받는 곳, 왕궁도 부럽지 않고 돈도 그다지 위세를 못 부리는 곳, 그 좋은 곳이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묵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로부터 시온에서 나오는 축복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축복, 또 일의 잘됨의 축복, 가정의 축복,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이 모든 축복, 그것이 대대로 이어져 갈 수 있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